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세상은 온통 하나님께 무심한 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가 되었으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이 죽자 그 아들 여호사밧이 35세에 왕이 되어 25년간 다스립니다. 성경은 여호사밧 왕을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걸었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길을 쫓으며 바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나라를 점점 강성하게 하시고 주변 많은 나라들에게 여호사밧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감히 여호사밧을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유다를 두려워해서 블레셋은 조공을 여호사밧에게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많은 짐승떼들을 몰고 와서 바칩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점점 강성해졌고 거기에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용맹한 군사들을 두어서 국방도 튼튼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여호사밧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여서 공격하지 못하게 한 것도 여호사밧이 그 왕위를 견고히 한 것도 점점 강성할 수 있었던 비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옳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은 나라가 부강하고 북쪽 아합까지 내 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겠지만 이것은 패착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가문과 혼인하여서 결혼 동맹을 맺고 2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함께 길르앗 라못을 쳐서 취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아합의 제안이 좀 못마땅했는지 여호사밧은 이 일을 하나님께 물어볼 사람이 없냐라고 하자 아합은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400명의 선지자를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었더니 그들은 하나같이 올라가십시오.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선지자 400명의
대답을 듣고도 왠지 꺼름직했는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다른 사람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한 사람 미가야가 있는데 그는 늘 나에게 좋지 못한 나쁜 예언을 해서 내가 멀리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미가야 선지자가 그 사람의 기질이 잘못되어서 나쁜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이 늘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며 살아가니 나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쁜 것은 미가야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아합 왕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합 앞에 미가야 선지자가 불려왔습니다. 그는 천상에서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천상 회의를 환상 중에 본 사람입니다. 그 회의를 보고 났더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전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참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만약 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아합은 죽을 것이라 라고 말하죠. 아합 왕은 어렵게 기회를 만들어서 이제 남왕국 여호사밧까지 함께 동참하도록 되었는데 이제 이 일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러 나섭니다. 그런데 아합은 얼마나 꾀가 많은지요. 당시의 전쟁은 지도자,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잘 알았죠. 그래서 자기는 평복을 하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시작되자 길르앗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여호사밧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제서야 상황을 알고 깜짝 놀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지만 아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궁궐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맞이하여 그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어떻게 두둔하고 그와 결혼 동맹을 맺는 것이 옳으냐며 책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한때 선한 일도 있으니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구해 주셨다고 말하죠. 여호사밧은 왜 아합과 동맹하여서 죽을 뻔한 이런 위기를 초래한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영광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주신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감사하며 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으련만 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아합과 동맹하면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가 얼마나 심한 피해를 겪었습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합니다. 아달랴는 남편을 꾀어서 왕과 온 나라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 남편이 죽자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도 꾀어서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아합의 길을 걸으며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도 죽자 자기가 직접 손자들을 다 죽이고 유다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언약마저 파기하려 듭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안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이 얼마나 큰 배착이었습니까? 이렇던 인간은 간사하면서 탐욕적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금세 그 환경에 젖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가 하면 지나치게 탐욕적이라서 이미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를 보면 은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솔로몬의 견고가 떠오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참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노년에 자기의 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왕이었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완벽한 조건 가운데 살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이 담긴 시편의 여러 내용들을 보면 그의 주변에는 대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상에서 음식을 먹던 자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아들의 반역을 당해서 밤중에 궁궐을 나와 피난하기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자로 삼고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푸른 초장이나 쉴 만한 물가는 양이 어떻게 정보를 수집해서 그 장소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그 장소로 양들을 이끌고 가죠.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뒤따라 갔더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도 여호사밧이 겪었던 동일한 유혹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누리는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뒤따라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니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고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고 주님만 뒤따라가며 어떤 공경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결코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는 강인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고자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